마가복음 1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인용하여서 말씀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이 출현하는 그 광경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이제 세례를 줍니다. 그 세계의 소리가 쫙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온 곳곳에서 퍼져나가고 그 회개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몰려들으면서 이제 세례를 받았겠죠. 근데 요한의 삶의 모습을 쭉 보면 그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약간 독특하게 그가 먹고 입었던 모습들이 보면서 그의 전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사역들을 쫙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다가오신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기를 소망하십니다. 나에게 세례를 달라, 나의 세례 달라.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림을 받아서 물론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그 후에 시험을 받는 장면이 쭉 마가복음 초창기에 쫙 1장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아마 역사의 무대에서 싹 사라지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딱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뭐라고 전파하시냐면 동일하게 회개하라 라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쭉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해변을 쭉 걸어가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모으는 첫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시몬 같습니다. 시몬은 베드로겠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딱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해변가이니까 바다에서 아마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물을 기우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쫙,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어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딱 목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와 벨로미, 나를 따라와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상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자가 되니 나를 따르라 라고 이 두 사람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데 이상하죠? 그 말씀에 마치 자석처럼 쫙 빨려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축축축축 따라갔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강한 이 메시지에 이 두 사람은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같이 쭉 걸어갔던 것 같아요. 걸어갔더니 조금 더 갔더니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하고 그 형제 요한이라는 사람을 딱 만났어요. 이 두 사람도 똑똑한 것 같아요. 열심히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그물만 김고 있었습니다. 해변가에서.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탁 마주치면서 눈빛을 탁 강하게 레이저를 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동일하게 앞에서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벨로미,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동일하게 베드로와 안드레를 따라갔던 것처럼 이 두 사람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 내려놓고 확 따라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들이 자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좋은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이 따라가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진짜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목도하면서 따라가면서 목도하면서 예수님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참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면 제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신자라고 말합니다. 이 네 사람은 신자로서 갈릴리 호숫가에 쭉 마을에 쭉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목도하고 예수님이 했던 그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즉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떻게 그가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는 모습인가를 쭉 목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할 만큼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디서 따라갔다고요? 갈릴리 해변, 갈릴리 마을에서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제가 미리 좀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인데요, 오래된 찬양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래된 찬양이니까 다 아시겠죠. 제가 요즘 어깨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많이 그 한의원에 갔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오래돼서, 아마 제가 움츠려서 뭐 컴퓨터를 보고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해서 안 나죠. 딱 할 수 있는 방법이, 치료의 방법을 몇 가지 의사가 가르쳐 주더라고. 운동하는 방법. 그 중에 이제 내가 보니까 이 박수를 쳐야 되겠구나. 박수를 치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아침에 그 예배 전에 찬양을 같이 하는데 박수를 잘 안 치더라고요. 제가 나이 든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박수가 안 맞아요. 기가 막히게 박수가 안 맞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박수는 분명 2박자인데 본인은 3박자씩 늘어져요. 그러면서 연세가 드셨구나, 나이가 들었다는 모습이 박자를 못 맞추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운동 겸 박자 겸 딱 양손을 듣고 이 찬양을 같이 해야 잠이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11개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는 너희들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쫙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서 도대체 무엇 하려고요?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 하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가 뭐냐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강성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듯이 우리 가장에 흩어졌던 사람들, 양천구에서 흩어졌던 사람들, 주변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쫙 모여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 강성교회 모여서 강성교회와 삼일째 하나님과 정기적이면서 지속적인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머릿속에 예배가 뭐냐면 정기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모임, 만남을 갖는 것이구나. 누구랑? 우리 강성교회. 누가? 강성교회 일원들과, 누가? 삼일째 하나님과 지속적이면서도 또 정기적이면서 지속적인 모임이다 라는 이야기. 모여서 뭐 하자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찬양과 경배를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증언하고,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믿으며 나는 누구를 믿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 증언하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 즉 하나님의 내러티브, 하나님의 이야기죠. 구원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설교로 선포하지 않아요? 경축하고, 우리가 성찬으로 세례로 경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다 우리들의 인생이란 것을 우리가 늘 눈만 뜨면 확인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길 것 같이 생각하고, 길을 막고 눈을 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조금만 우리의 길에서 이탈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의 노선만 조금만 이탈하면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반석 같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고 모여서 뭐 하냐면, 내가 예수님 제자 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라는 헌심의 다짐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표현하는 모임이다.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셨습니까? 그리셨어요? 벌써 입신에 빠져버리고는 설마 딱 3분 했는데 벌써 가버리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교수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화요일마다 식사를 하면서 미팅을 갔는데요. 그 분명히 했는데 한 분이 가만히 식사가 끝나자마자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우리가 일어섰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어요. 교수님하고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거의 입신에 빠져버렸습니다. 와, 나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민망한지 반짝하더니 일어나더라고요. 야,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 그러나 이제 정리는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강성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불렀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부르고, 안드레야, 안드레야 부르고, 야고보야, 야고보야 부르고, 요한아, 요한아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이 흩어져 있었던 우리에게 인생의 주님이 딱 개입하셔가지고 상구야 부르시고, 또 누구를 부를까요? 하여간 이야기는 하고 싶으나 우리 각자 다 이름을 진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딱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뭐를 삼아주셨냐면 제자 돼요. 아무런 제자의 조건과 나를 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진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제자야,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 그냥 나를 따르기만 해. 그리고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모습들, 내가 하는 것들만 그대로 따라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어디로, 훈련의 장소로 불러주셨어요?
다시 어디로 훈련의 장소로 불렀어요? 어느 교회? 강성교회. 강성교회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주일마다 새벽을 깨우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찬양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는 진짜 제자 중에 제자들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갖다 열심당원이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열심당원 아닙니까? 충성스러운 제자. 오전만 간 사람은 덜 충성스러운 사람, 이렇게 약간 구별해버려야 돼. 덜 충성스러운 사람, 오후까지 있는 사람은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끼리 있으니까 뭐 어때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정기적이면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모여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앞에서 인도하십니까? 짠하지 않아요? 애철하지 않아요? 박수를 전혀 안 쳐요. 다음 주부터는 짠한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하는구나,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여러분 앞에서 찬양인도 해보세요. 성질나면 바꿔 삽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청을 다해서, 지금 마스크도 벗었겠다, 목청을 다해서 우리가 따라주시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찬양하고. 왜냐하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모여서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그리고 말씀 선포할 때마다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내 삶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 기울이고, 그리고 막 잔치와 경축을 하고. 요즘 밥을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하면서. 오늘도 제 앞에 있는 권사님이신데 좀 제가 되게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얼굴만 늘 보고 인사하신 분인데 성함도 잘 몰라요. 저는 묻기가, 이분이 나를 되게 불편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개를 아예 숙여버렸어요. 밥에 아예 되게 불편해 하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교사 선생님들하고 식사하는데 오늘은 저를 또 교사들이 왕따를 시켜가지고 종차 있는 거예요. 찾으니까 없어요, 교사 선생님들이. 근데 되게 낯설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아예 그냥 쳐박고 그냥 밥만 얼른 먹고 끝나고 나서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저도 약간 주변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좀 대화를 하면 좋은데 약간 그런 주변머리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교제를 하잖아요. 사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능력은 마치 레이저 같습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굳어져 버렸던 마음이 이 은혜의 레이저, 빗줄기라 그러잖아요. 이 은혜의 빗줄기가 확 우리의 심장을 뚫어서 혹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할 때마다 이것이 확 뚫어져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확 사라져버리고, 이것이 그냥 근심이 꿰트러져 버리고 염려가 깨트려져 버리고,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시면서 조그마한 사업하면서 혹은 또 큰 사업하면서 뭐든지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막혔던 그 담들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은혜의 빗줄기가 팍 레이저를 쏘서 그냥 팍 파괴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제자답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 이름이 뭔지 아죠? 옛따름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되겠다. 옛따름이 교회를. 처음에는 뭔지를 몰라가지고 무슨 얘기 안 했더니 예수를 따르는 교회를, 옛따름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옛따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님은 자 PPT 이제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리베리 일을 다 합니다. 쫙. 제가 제 아는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제가 PPT를 잘 못 만들거든요. 좀 만들어줬다는 줄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예배를 위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하셨을까?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모방을 하면 돼요. 모방.
모방.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앞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대로 가면 돼요. 그거 가면 돼요. 예수님은 그 리더와 추장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신답니다. 우리는 보통 지도자를 다 추종자보다 지도자를 많이 높입니다. 뭐 사장님, 대통령, 장관. 지도자의 역할을 더 나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 추종자들보다는, 제자들보다는 막 지도자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짜는 조금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역할을 더 높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점이 뭐냐면,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셔.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만 따르고 있는 그 모든 제자들을 한눈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결국 제자는 뭐냐면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직장에서 섬기는 사람, 일터에서 섬기는 사람, 주부는 자녀들을 섬기는 사람, 아빠는 가정을 섬기는 사람, 가장 섬기는 지도자. 이 지도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에서 빨리 눈치껏 돌려주세요. 여기서 안 좋는데 위에서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위에가 약간 불안해요. 강도사님 불안해. 지금 강도사님 불안해. 우리 강도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하는지요. 그냥 12시까지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으려 했는데 중간에 약간 꼬여버렸어요.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참여해보면 알아요. 근데 길게 하는데 사랑이 막 있어요. 사랑이. 근데 그 길게 하는데 지겹지가 않아요. 가끔씩 성질은 나긴 해요. 그래도 그냥 막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창세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 주 보니까 출애굽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를 해요. 신명기를 지금 어디까지 온지 아세요? 사무엘상까지 왔어요. 근데 하루에 사무엘상을 다 끝낸대요. 그러니 12시가 부족하죠. 다음 주는 또 하하겠다고 또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어요. 참 독특해요. 근데 그냥 길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설교. 근데 애들이 잘 따라 듣더라고요. 질의문답하고 듣고 되게. 그래서 설교법이 재밌어요. 아니면 막 물어요. 대답하도록 억지로 애들이 막 따라하고.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 같아요. 어제는 우리 삼천포 빠지면 안 되는데 여의도에 가는데 애들이 그냥 강도사님하고 얼마나 재밌게 놀아. 저는 참여를 못 하는데 사진이 딱 보여주더라고요. 얘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너무 잘 섬기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강도사님이 수고한다는 생각이 참 들어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섬기는 사람. 그렇잖아요? 자기가 강도사다고 너희는 나를 섬기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막 섬기고 교사님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제자란 저명한 지도자 혹은 시대의 스승을 헌신으로 따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뭐냐면 배우고 싶지 않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기도, 예수님이 하는 찬양,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 다 길을 열어서 그냥 쫑긋쫑긋하게 알아야 제자가 되니까. 그러면서 모든 제자는 자신의 선생님처럼,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 담고 싶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으니까 저는 온유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만 덩어리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 말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는데 내가 주님을 막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온유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겸손해지고 막 겸손하려고 다짐하고 또 온유해지려고 2번 뚜껑 열 것 한 번만 뚜껑 열고 그렇잖아요. 참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방하고 닮아가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는 뭐냐면 여러분요, 제자 도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바쁜 중에서도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아픈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손을 한번 더 던져주면서 눈을 마주쳐 주려고 하고 눈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슬피 울어 주시고 같이 껴안아 주시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래서 모든 제자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여서 뭐 하는 거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소그룹에서 대화를 하고 소그룹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 있어. 우리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가 무슨 말씀하신지를 길을 열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의 답을 들으셔야 돼요. 답을 들었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삶들을 살아가시는가를 관찰해야 돼요. 그가 가르친 것들을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따라가려고, 용서하게라고 용서하라고, 7번, 70번,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냥 엔드리스라고 끊임없이 살아가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정말 세상에 살아가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편애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등을 돌려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은 그런 인생이라도 끊임없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를 쳐다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눈을 돌려보는 거죠.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관찰하는 과정,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디모데의 외침을 들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궁극적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설교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청중의 삶이 변화하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청중의 삶이 변화하도록.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한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듣는 우리는 지정의에 부딪혀서 지성을 깨우고 감성에 호소하여서 인격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도록. 그러니까 한 번에 변하면 미쳤다, 그러니까 조금씩. 여러분, 한 번에 변하면 안 돼요. 미쳤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런데 어느 순간 선생님처럼, 스승처럼, 우리 마스터처럼, 존경하는 장로님들처럼, 따르는 우리 권사님들처럼 그냥 내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배하실까? 서울원에서 다 끝나고 그랬어요. 이제 59분이요. 끝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어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상구야, 또 누구라고 말할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영자 권사님 오셨습니까? 명자죠, 우리 권사님 성함이.
어디 갔어요? 갔어요. 영자의 정성시대에 가버렸어요. 영자가 사라져버렸어. 우리 목사님이 맨날 영자의 정성시대 정성시대. 지난주까지 있었는데 오늘은 아프셨다고 그래요. 한 사람씩 다 불러가지고 뭐를 만드셔? 궁극적으로 나를 따르라. 나의 모습을 따르라. 우리 모두가 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고 펠로미 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내가 감격하여서 주님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다 발길을 옮겼습니다. 강성교회에 모였습니다.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아서 예수님 따르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돼서 서서히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